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 법조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지혜자가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재판정이 타락했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만약에 악이 절대 없어야 되는 곳이 한 곳 있다면 어디일까? 이 땅에 정의가 가장 살아있어야 될 곳이 한 곳 있다면 어디일까? 그곳은 재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재판정에도 악이 있다면 세상 다른 곳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까지도 흔들흔들 거립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살아왔던 사회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만든 나라에 살았습니다.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데모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달에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고민을 안겨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시는가?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혹시 하나님이 계셔도 별로 파워가 없는 분 같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조리한 세상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런 부조리한 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큰 부조리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 무슬림 지역의 여성들의 인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압제를 받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자라나면서 경험했던 어떤 부정적인 국가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심지어 자기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일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는 멀리 아프리카나 무슬림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같이 생각했던 이 미국 땅에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꽤나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장 복되다고 말하는 이 나라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사면 조금 힘든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부자들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중산층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이런 현상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부조리한 세상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기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는 이 말은 솔로몬이 뭔가 깨달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곰곰이 이것 때문에 고민해 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말하는 재판정에 서 있는 죄인들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하는 재판관까지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고대의 심판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못했던 의혹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만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가 가득한 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었어요. 그 이후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따먹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서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면 이게 너무 큰 고통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했구나.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같이 되나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할까 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모든 기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대가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부조리를 봅니다.
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작가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을 보니까 죄가 많아. 그런 거 보니까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아닌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17절에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죄인과 재판관이 동시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유명하냐? 재판 때문에 유명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도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한 것도 아주 지혜로운 재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다는 건 뭐냐? 나도 그 부조리한 세상 안에 있고 나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은근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세상이 부조리하고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할 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부조리하고 자기도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세상이 모순이 많습니까? 불의합니까? 그 모순 속에 여러분도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 밖에 있는 어떤 모순보다 더 많은 모순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조리하게 그냥 두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조리한가를 발견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때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 자신은 그 부조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가까이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이 한국 교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거품을 물고 토로하는 분이었어요. 이 목사, 이 교계가 이래서 안 되네, 이렇게 타락해서 안 되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요즘 약간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지난 100년간이 가장 타락했고, 지난 1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면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자신이 그 100년 안에 가장 타락한 교회, 지난 100년 중에 지금 가장 타락한 그 교회 중에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다 썩었어, 이 교회가 다 썩었어. 맞아요. 나라가 썩고 교회가 썩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더 썩었어. 너에겐 희망이 하나도 없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너 눈에 보이는 어떤 만물보다 너 마음이 더 썩었어.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부조리만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는 자기도 힘들고 그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발견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7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어느 날 온 세상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세상의 법정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온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부조리를 일삼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던 독재자도, 부정을 행하던 정부 관료도, 나에게 부적절하게 아픔을 주는 모든 사람도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속이 후련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보면 속이 후련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있는 것이 마냥 속이 후련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아는 분들은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심판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를 볼 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열을 받죠? 그 누구도, 그 열받는 누구도 그 운동장에 세워놓으면 그만큼 뛰지 못할 것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데 왜 열을 받죠? 나도 모르게 내가 심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 경기 볼 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조리한 세상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내가 심판자 되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심판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너 보는 대로 너도 볼 거야. 바울도 마찬가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심판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내를 판단할 심판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야 될 권리가 있지 심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심판자가 안 되는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부조리한 내가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은 절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는데 겁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절망을 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 언젠가 심판받는데 심판받을 때 우리는 짐승과 다름없을 것이야. 우리도 다 벌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판받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동안 즐거워해야 돼. 어차피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절망스러운 종말을 맞이할 거 아니야. 그 종말 되기 전까지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마지막에 이상한 말 하나를 툭 던집니다. 전도서 3장 22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무슨 뜻이죠? 세상에서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너의 최종적인 삶이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주면 오늘을 즐기기 조금 나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950년 지난 다음 한 젊은이가 그 모순된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가장 모순된 방법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었다는 것은 그를 사형 집행하는 집행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이 있었지만 그 증언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전도자가 말한 이런 상황의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이 모순된 부조리한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가 죽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도 3일 후에 부활했어요.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심판하실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순에 의해서 죽어갔던 그분이 온 세상을 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할 심판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냐면은 가장 공의로운 심판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조리 때문에 세상에서 죽어가면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대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뭐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정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이 부조리한 것을 다 알고도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그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밤이 깊으면 별이 더욱더 분명하게 빛나듯 세상이 어두워지고 부조리하면 부조리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실 우리 주님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되고 우리의 긍극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내가 그 심판에서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통틀어서 보면 너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반드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야 돼.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하면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믿으면 부조리한 세상이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조리한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조리한 세상을 그분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조리한 세상은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기에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조리하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이 아직 부조리하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직 부조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짧은 기간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치앙마이라는 태국의 북부의 큰 도시에 본부를 둔
그레이스 선교부의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그레이스 선교부는 태국에 있는 미얀마 불법 체류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분들을 통해서 미얀마 내지에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에서 세운 여러 교회 중에 메솥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한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교회 방문하자마자 그것은 너무나 열악한 곳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그렇고 특별히 식수를 보관하는 그 탱크가 불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뒤에 교실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돼지나 소를 키우기 위한 우리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벽이 지붕 끝까지 닿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 있고 지붕만 있고 아마 더워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30명 됩니다. 다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학교를 오픈했습니다. 그 학교에 15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인 30명인데 왜 150명이나 되는 그 학교를 만들었는가? 이유는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넘어와서 일하는 분들은 신분이 없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교회가 하다못해 글자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직도 그 지역에는 불법 장기 매매당 같은 사람들이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버려진 혹은 방치된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범죄 조직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레이스 선교부에는 그 교회에다가 선생님 한 명당 200불의 월급을 지원해 줍니다. 그 교회는 그냥 주중에 아이들을 모아서 4명의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전으로 인해서 한 70명의 어른들이 그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냥 낮에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아이들이 공부했던 그 교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교실은 교실인데 가보니까 해목이 걸려 있어. 다.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저는 220명의 150명의 아이들과 70명의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매일 굶지 않는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목사님이 살아가는 세상은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정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정부입니다. 군대가 국민들에 대해서 대포를 쏘고 비행기로 총격을 가하는 정부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도 자신들은 메인 버마 민족이 아니고 또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 미얀마에서 자기 조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산을 넘어 국경을 넘어 태국에 와 있는데 살 길이 없습니다. 분노가 날만합니다. 30명의 교인으로 200명의 사람들을 매일같이 밥을 먹여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화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에 그들 모두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난 중에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며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의 말씀 중에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씩 그 주변에 있는 NGO들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한대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쌀이나 옷이나 물품들을 구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산을 넘어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자기 동포들이 있는 곳으로 캠프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열악하대요.
그걸 전해주고 온다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는 이 태국 국경에서 그렇게 물건만 갖다 주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적 관용을 해줘서 다니고 있다고 해요. 산을 쌀을 짊어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충분히 어려운데 그에게 부조리한 세상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부조리한 세상은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사명으로 알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부조리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에 앞서 부조리를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부조리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넓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예배 직전에 우리가 함께 나눠 쓰고 있는 이 건물에 새로 오신 임마누엘 교회 그 목사님께 제가 지난주에 비전 출입 다녀오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전 출입 가서 어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한 1, 2분 정도 내가 갔던 곳이 어떤 곳이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니즈가 있고 그 상황이 내 마음을 터치했다. 근데 그분이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패스터, 나도 우리 교회도 너가 지금 하는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많은 부조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일은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까이 내 가족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국가에서 일어나면 이거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님을 알고 그런 부조리함 때문에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찾아 섬기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면 좋겠어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며 주님이 저희들 마음에 해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며 주님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부조리한 세상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